룻기 2장 23절과 3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룻기 2장과 3장 1절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7주 약 50일이 됩니다. 1장 22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처음 나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고 2장 23절에 보면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절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봄, 여름 추수가 바로 보리와 밀 추수 기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이어서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7749,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 때까지 밀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끝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절, 또 오순절, 장막절까지 1년에 3번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힘대로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50일 동안 추수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50일 추수를 다 마치면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단 말입니다. 그 추수를 두고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추수, 익은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를 무교절과 그리고 오순절에 지켰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50일 동안 룻은 마음씨 좋은 밭주인을 만나서 이삭을 줍기 위해 헤매지 않고 보아스 밭에서 떨어진 이삭 레케트와 일부러 흘려주는 이삭 폐하를 주어서 두 식구가 한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주운 이삭 한 에바가 5일치 분량인데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50일을 계속해서 한 에바씩 주었다고 가정을 할 때 룻은 50일 동안 250일치 분량의 곡식을 주운 것이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50일 동안 이삭을 주어서 두 사람이 125일, 적어도 넉 달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룻의 처지가 되어서 50일 동안 이삭을 줍고 있었다면 보아스 밭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모압에서 유대인 사회로 들어온 이방인이고 또 룻은 이 유대 사회에서 지금 현재 나그네 처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났고 그 주인의 종들도
주인 못지않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하루에 5일치나 되는 넉넉한 이삭을 줍는 이 루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 결론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의 오순절 절기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신약교회의 생일 바욤 하제로 성취되었고,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초대교회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 신약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교회 안에는 민족, 신분, 계급, 지위, 차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랑의 공급이 초대교회 안에 풍성했었습니다. 지금 루시 50일 동안 보아스 밭에서 경험하는 삶의 체험과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환대를 받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똑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처럼 초대를 받고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룻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남을 만큼,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밥이, 식사가 배분되었습니다. 룻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딱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환대, 풍성함. 이 두 가지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환대와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끝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지금도 룻과 같은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로 출석을 했다면 나는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룻과 같은 여인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지난번에 1장을 설교할 때, 서론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낸 두 가지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자기들 손에 부정한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갔어요. 피하여. 멀찌감치 피하여 갑니다. 부정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반면 그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였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치료해주고 간호하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이 사람이 다 회복될 때까지 이 비용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간호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렇게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저 사업차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또 방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주막으로 다시 찾아와서 추가로 비용이 든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까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돌봐주세요. 그런 계약까지 맺는 친절한 사마리아 사람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친절한 은행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약자를 돌봐주시는, 약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친절한 은행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기쁨에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해주고 거대한 잔치를 열어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 아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그려져 있고 또 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탕자의 형님이었습니다. 이 형은 자기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비난하였고 그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행위 역시 못마땅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룻과 같은 저주받은 이교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탕자와 같은 아들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까? 저 동화사 주지 서씨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오늘 우리 교회로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좀 사복이나 좀 입고 오면 어떤 놈 모자나 쓰고 빡빡 깎은 머리에 중복을 입고 그대로 와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겠지요? 아닌가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도록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제 원리이기도 하고 구제 정신이기도 합니다. 룻기 2장에 기록된 이 구약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이후에 천국으로 추수될 알곡들은 지금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천국의 알곡들이 지금도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약교회 오순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었던 그 오순절 절기가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7개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이 장막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입성,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게 장막절 절기의 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입니다. 세상 종말의 끝날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추수는, 오순절 추수는, 영혼 추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알곡이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추수밭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도록 부름받은 추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은 사명입니다. 충성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룻과 같은 여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반드시 환영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인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판단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봐줄 사명이 있고 사랑의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마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랬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영생을 얻도록 마지막 추수에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3장을 보면 나오미가 파격적인 제안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자, 룻기 각장 주제 개관을 보면 1장의 주제는 텅빔과 헛됨이었고 2장의 주제는 만남이었고 3장은 사역이고 4장은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 있고 6절에서 18절까지는 며느리 룻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아스와 만남이 더 가깝게 이루어져 가지요.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바이러스 방역한다고 가족도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만약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한다고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설날에 이 발표를 듣고 가장 환영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대한민국 며느리 그룹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 카페 아시죠? 마음 카페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 카페에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어떤 글이 올라왔냐? 대신 신고,
품앗이 신고,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역 당국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접수가 전남 순천 며느리 신고 사건이었습니다. 시댁에 10수명의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집 며느리가 당국에 신고를 해버렸대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댓글들이 막 달렸는데, 시행령을 어긴 모임을 비판하는 글, 며느리를 비판하는 글, 시댁 어른들을 비판하는 글, 이제 수많은 댓글이 걸렸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눈에 띄는, 제 눈에는 이런 글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사느냐, 차라리 이혼해라. 남편을 향한 글이었습니다. 신고한 며느리의 남편. 아무튼 이번 설 명절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으로 부모 자식끼리, 고부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끼리끼리 다툼이 일어난 가정도 많았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룻기 3장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풍습에서, 환경에서 관계가 좋으려면 참 좋고 나쁘려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고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불편할 수 있는, 힘들 수 있는 이 고부 관계가 아름다운 광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 중요한 중심, 핵심이 뭐냐? 그 중심에 바로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룻은 고향 땅에서부터, 친정에서부터 이 시모가 섬기는 여호와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겨버렸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호와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시모를 따라왔어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오늘 주보에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 나오미도 자신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젊은 며느리 룻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관계 중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중심에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일 중심에 여호와가 역사하셨고 사건 중심에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이 고부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내 인생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내 인생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중심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당신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이 누구냐? 중심이 무엇이냐? 누가 내 중심이냐? 여러분,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내 삶이 평안하고 범사가 형통할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너의 관계, 이 고부 3장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나와 너의 관계 중심에도 누가 계셔야 정상입니까? TV에 보면 가끔 이런 말이 있죠.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평생 왼수다. 평생 왼수다. 너와는 평생 원수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 중심에는 누가 없다는 말이 됩니까? 여호와가 없다는 뜻이지요. 나는 저 인간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내 중심, 내 인생의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요? 한 놈뿐이잖아요. 한 놈. 예? 바로 그 놈. 내 중심에, 내 인생 중심에 여호와가 계셔야 되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놈은 한 놈밖에 없어요. 바로 그 놈. 성도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내 삶의 한 부분에 그 놈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집안에,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집안에 파리가 들끓고 있는데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갑니다. 파리를 쫓아내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집안에 쥐가 돌아다닙니다. 이 쥐새끼를 쫓아도 안 나갑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쥐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놈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놈이 좋아하는 온갖 쓰레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심령에, 내 정신에, 감정에, 사상에, 삶에, 습관에, 은행에, 모든 영역에 여러분, 사탄이 틈타기를 좋아하는 어두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약점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사단이 좋아하는 쓰레기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케 되면 그놈이 들어온들 먹을 거리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 재미가 없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쓰레기가 내 안에 없으니 내가 넘어지질 않습니다. 공격할 빌미가 없습니다. 유혹할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역시 거룩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을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중심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느냐, 내가 주인으로 서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복하느냐.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서 이 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거울로 비춰 보셔야 합니다. 자, 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시모 나오미의 계획인데, 룻기 2장 20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3장 2절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첫날 밭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보고를 받은 나오미가 2장 3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나오미는 우연이 아님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단명하여 가문이 무너져가는 찰나에 며느리와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서 나오미는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나오미가 가졌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무너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하면서 배후에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자기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고 그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이 감탄사 속에, 나오미의 이 감탄사 속에 나오미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뭘 묵상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고엘 제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기업을 무르는, 기업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이 두 마디를 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고 그는 우리 기업의 물을 자 중 하나다. 룻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오미 마음속의 말씀의 묵상은 지금 고엘 제도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소문을 들었듯이 나오미 역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고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 가문이 세워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중심에. 자, 가계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막상 그려놓고 보면 신비하다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왼쪽에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가족입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다 부부였지만, 자, 이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 가족 중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고엘 제도에 의하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누가 가야 됩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가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했죠. 1절에. 내 딸아, 너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가야 될 이 자리를 누구에게 지금 양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도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젊은 며느리에게 지금 양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출생으로 하면, 혈통으로 하면 누구 아들입니까? 보아스의 장자잖아요. 그런데 고엘 제도에 의하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엘리멜렉의 세 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입양됨으로 양자가 됨으로 이 엘리멜렉 이름으로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가문이 존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고엘 제도가
우리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값을 다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구약의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정체가 룻기서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보아스는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에 의하면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이름과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인의 주석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사사시대 사사 중에 한 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도시에서 리더급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유명 인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나오미가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오미 이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가 해피엔딩 하겠죠. 유력한 부자 남편을 만나고 힘 있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나오미의 마지막 인생 말년은 해피엔딩 하겠지요. 그 인생 활짝 펴집니다. 왜? 고엘 제도가 이걸 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보장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나오미 며느리에게 룻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자리를 며느리에게 양보합니다. 보아스의 옆자리를 며느리에게 내주는 희생을 택합니다. 나오미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자, 또 질문합니다. 앞에 가계 도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해버리면 자기 인생은 말년에 해피엔딩 하겠지만 무엇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가문은 세워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멜렉 이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왜죠? 1장 12절을 보십시오.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나오미가 권면하고 설득한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제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젊은 여인이지 않느냐. 내가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오미는 자기 몸이 늙어서 생산 능력이 죽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재혼을 해도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없는 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자기 인생은 행복하겠지만 첫 남편 엘리멜렉 가문, 즉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 한 자리, 그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무너져가는 이 가문을 세우는 방법은 젊은 룻을 친족과 결혼시켜서 엘리멜렉과 장자 말론의 기업을 잇게 하는 방법뿐임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며느리에게 다 양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기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물려받은 기업이 사라지는 것이 나오미의 아픔이었습니다. 가세가 무너지고 남편과 자녀들이 단명한 것도 큰 아픔인데 가문의 이름까지 역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지는 것을 나오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희생하고 가문의 이름을 남기고 기업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해 자기 인생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오늘 1시간에도 2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고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은 2순위가 되고, 아멘 아멘, 내 인생은 2순위가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만군의 여호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사용하신 일꾼을 찾아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내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겠지요. 그때 내가 부름받고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가문의 이름이 영원히 올라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